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교독하고요.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종하기를 간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명확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옵소서라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명령하는 사람에게 복종해도 되고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명령받는 자는 흔히 우리가 군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관, 군은 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분명하죠.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그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불복종하는 자를 그냥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복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잘 알았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그들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제,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한 세계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는 지상의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천상의 세계 그리고 지상의 세계죠. 천상의 세계는 뭐죠? 영적인 피조물들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나라, 이것이 천상의 나라, 천상의 세계예요. 지상의 나라, 지상의 세계는 뭐죠? 물질적인 사물들, 물질적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시는 나라, 이것이 바로 지상나라, 지상세계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요, 참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 인간의 창조는 너무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잇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상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이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사람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사이를 서로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천상의 세계거든요. 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천상의 나라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천상의 나라, 천상의 세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아무런 장애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영적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상의 나라입니다. 지상의 나라는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이 통치에 반항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지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반역도 없이 온전하게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늘 이 땅, 이 지상나라, 지상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인생의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것 위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분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타락이 뭐죠? 타락.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것이 타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 불순종, 이것이 타락이요, 인생의 범죄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모든 반역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 타락한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시도록 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통치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 우리는 타락 이후에 그럴 수 없었어요.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거부해요. 거절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뒤틀리고 왜곡되고 깨어진 질서를 다시 바로 잡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상의 피조물들과 같이 천사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언약의 관계를 자꾸만 깨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번질나게 거스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각각 서로 다른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우리 주님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예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 의미로 사용합니다. 구약적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기로 작정한 것,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목적, 이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구약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뜻이라고 하는 델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이 되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의미는 구약이 말하는 모든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사실은 집약되었어요. 하나로 통합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의미가 뭔가? 여기 사용된 델레마라고 하는 이 뜻, 이것의 통합적 의미가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 창조의 세계,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목적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신약 성경은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조의 회복, 창조의 회복이에요.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에요. 그 일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신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면 돼요.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도 유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그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대신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권세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이 권세는요, 아담이 고유하게 가지고 태어난 권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위임하신 권세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요, 반드시 그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이 권세를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유혹의 내용이 뭐죠?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아도 너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바로 그거예요. 이 유혹 앞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담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실패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통치의 수단,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모든 권세, 이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 권세를, 위임받은 그 권세를 온전하게 활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결핍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핍. 사용을 하기는 해요. 써먹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결핍인데요. 이 결핍으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인생의 고난이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한 순간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의 권세,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영적인 사망의 이름과 동시에 육신적 사망, 육신적 고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육신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관계적인 어려움들, 또는 전쟁, 정치적인 압제, 빈곤, 이 모든 문제는요, 바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결과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일, 뭐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실패했거든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무엇에 성공하신 거예요? 순종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되었어요. 굳이 십자가여야 되는가? 참 엄청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형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십자가가 아니어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길을 택하기를 원하실 정도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가 뭐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너 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살고 있어요. 이 지상세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에 복종하며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될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오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무엇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 교회는 어떤 단체인가? 사람들이 볼 때. 교회라는 곳은 어떤 조직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구나.
뭐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뭔지, 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할 평가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린 너무 잘 알지요. 우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수단,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지요.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기준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저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종이에 기록된 하나의 문자, 우리가 그냥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적 규범, 하나의 법칙,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속에 보여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삶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요.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이 복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섬겨나가야 하는 우리의 사랑의 섬김, 이 모든 사역들은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헤아려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게 돼 있어요. 물론 긴장감이 있어요. 사탄이 방해하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제일 싫어하거든요.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상황, 그 어떤 사건, 어떤 관계, 그 어떤 사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뭔가?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하러 성경을 읽어요. 못하러 말씀을 공부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해요? 왜 아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알려면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없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세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셔야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 어떤 직분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주신 직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 인생,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열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과 같이 오늘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종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할 백성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주의 말씀에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간절한 열망,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